아담과 하와는 원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내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죄악 세상에 내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보장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던져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다면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 보장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일방적으로 먼저 주신 언약, 바로 복음의 원행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의 원행은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원형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근세, 그리고 보좌의 배경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원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나와서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죄는 아담과 그 아내를 갈라놓더니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형제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로 집안을 다시 갈라놓습니다. 가인에 의해 살해에 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변호하신 하나님은 가인을 벌하신 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언약 열씨로 허락하셨습니다. 이후에 언약 밖에 가인과 그 후손은 도시를 건설하고 산업과 문명을 일으키는 동시에 온갖 악행의 온상이 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언약을 이어받은 셋과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 언약 밖에 가인의 후손들은 가인이 최초의 도시 건설자예요. 자기 아들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음악도 만들고 산업 일으키는 전기도 만들고 목축업도 하고 그랬어요. 인간 문명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런데 반대로 셋의 후손들은 하는 게 없어요. 셋의 후손 중에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 하나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후손이었다 그 말입니다. 한쪽은 인간 문명과 악을 일으키는 가인의 씨, 다른 한쪽은 언약을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씨로 둘로 나누어져 번성하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4장부터 5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들어서면서 이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정반대로 뒤섞이는 혼잡한 타락 세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을 대로 아내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다시 말하면 언약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이고 언약 밖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짝한 것입니다. 언약과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영적 신분을 저버리고 육신과 세상을 택하여 뒤섞이는 모습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택하여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한탄하고 땅에서 썰어버려야 되겠다고 할 만큼 타락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것뿐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악과 포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부패하니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물까지 다 부패하게 되고 땅까지도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땅과 함께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번성하게 된 인류가 왜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언제나 그렇지만은 시대는 시대마다 시대를 이끌고 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시대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의 의식과 삶을 몰아가는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은 가난 전쟁 이후에 워낙 가난했으니까 그 시대 정신이 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해서 밥 먹고 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자유도 내 조금 필요한 요구도 다 양보하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자, 잘 살아보자, 이거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랬잖아요. 60년, 70년대. 80년대가 들으면서 좀 살게 되니까 그동안 제한받던 우리 자유를 좀 회복하자. 그 민주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마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의 그 시대 정신 흐름은 뭐냐면은 영적 혼합과 포악, 부패와 강기로 시대 흐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흐름의 첫 번째가 뭐냐?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6장 4절을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늘에서 타락하여 세상에 내쫓긴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영을 장악한 시대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용사라 그랬어요. 장수라 그랬어요. 어떤 성경에는 대장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인데 영적으로는 사악한 영웅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영웅들의 시대였어요. 흑암세력이 판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였습니다. 이 힘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 낳은 이 자들이 영적 신분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육신적인 욕망을 따라가는 힘 있는 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성공자들이, 영웅들이 판을 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영적 혼합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람들의 심령이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마음이 부패하니까 혈육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도 부패하고 심지어는 땅까지도 부패해서 썩어 문드러진 시대였습니다. 잘 보면은 부패한 사람 때문에 땅까지도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심령이 회복되면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영이 통하면은 사람끼리 통하게 되고 그게 통하면 모든 경제 물건도 통하게 된다. 그래서 신통, 인통, 물통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물통하면은 사람과도 통하고 하나님과도 통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인본주의고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심령이 부패한 시대였어요. 세 번째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죄악이 온 세상을 집어삼킨 시대였습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것뿐이라 그랬어요. 눈만 뜨면 악을 계획합니다. 그걸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폭력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죄악으로 간영한 세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한탄하고 썰어버려야 되겠다고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로 지음받은 사람은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인 사람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영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고, 그래야 육신으로 하는 모든 행위와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는 사람의 영이 네피림에 장악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항상 악한 것뿐이에요. 하는 것이라고는 부패하고 포악한 악행만 저질렀습니다.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영은 죽고 욕망만 쫓아 사는 육신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으며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는 그때 한 번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노아 시대와 같고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한 시대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나 노아 시대 같을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들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영은 생각 안 하고 오직 육신, 거기에 모든 걸 동원해서 사는 것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노아 시대였고 노아 시대입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노아 시대는 반드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이를 미리 노아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닥치는 심판은 없습니다. 미리 알리시고 미리 피할 길도 여시고 미리 기회도 주십니다. 6장 13절 7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예고하신 말씀대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성경에 보니까요,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이 터져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무섭지만은요, 땅 밑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솟아오르는 것은 더 무섭습니다. 위에서부터 쏟아내려요. 또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창이 열린 것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막 비 많이 오면 하늘에 문이, 창문이 열렸나 그러잖아요. 밑에서 솟아나고 위에서 내려보니까 그게 며칠 했냐면 40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마철 3일만 돼도 집안이 눅눅해지고, 그 집안이 눅눅해져 습기가 차면은 기분도 그렇고 질병도 바이러스도 막 일어납니다. 40일을 내려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들에 풀 하나까지도 전부 다 남지 않고 심판받아 멸망당합니다. 그런 와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 가족 8명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온 땅이 다 잠겨서 살아있는 것은 다 죽는데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심판에서 구원을 얻으면 누가 멸망 가운데서 살아남습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답을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한 말씀만 붙잡으세요.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온 세상이 다 물에 심판받아 죽습니다. 40일 동안 내려서 다 잠기고요, 그 잠긴 채로 370일이 갑니다. 거의 1년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살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 한 가지가 네피림 시대의 사악한 영웅들이 장악한 세상, 죄악과 포악이 넘치는 시대를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어떻게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찰 때 홀로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입으니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당대의 완전하고 의인이니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는 성경에 6장 22절과 7절 5절을 보니까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데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도 지키기 힘드는데 모든 걸 다 준행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입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울부짖음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하나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저 기도 하기도 힘든 분들은요, 다 호흡하면서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들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야, 그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그분이 지금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쉬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또 주 예수의 그리스도여, 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요, 호흡하면서 24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 베푸소서, 은혜 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산업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말은 내 심령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입은 노아에게 하나님이 세상 살릴 미션을 주십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이거는 멸망받을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을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입은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누굴 위해서요? 내 나와 자녀들을 위해서. 6장 18절입니다. 누굴 위해서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6장 20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방주 만드는 것은요, 나를 위한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고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심판받아 멸망당할 렘피림 시대, 영은 죽은 육신 시대,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생각이 넘치는 죄악 시대, 폭력과 부패가 가득한 세상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하나가 세상에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일,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노아는 그걸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의 장 아닙니까? 거기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전까지는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 세상이 심판받은 적이 없어요. 땅 아래서 물이 터져가지고 세상이 물에 잠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물로 썰어버리겠다고 할 때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노아는 한 번도 그런 일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 말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기 집만 구원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조상이 된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인류의 조상이 세 사람 나옵니다. 첫 번째 조상이 아담입니다. 두 번째 조상이 이 노아입니다. 물로 세상 다 심판받고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시를 이어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류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했는데도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세상에 다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언약의 시로 출발합니다. 그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안에 들어가 구원받았습니다. 방주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살다가 물이 마른 후에는 방주에서 나와 새로운 세상을 위임 맡은 언약의 새 조상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어디 살았습니까? 방주 안에 살았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는 창세기 3장 15절과 같은 복음의 원형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거했다는 말은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암수 7쌍씩 다 보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7쌍을 할 때 깨끗하고 죄 없는 짐승만 이리 안 했습니다. 부정한 거든 정한 거든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호랑이도 들어가고 토끼도 들어가고 독수리도 들어가고 참새도 들어가고. 제가 이 이야기 왜 하겠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은 1년 넘게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것이 다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호랑이가 배고파가지고 늑대, 토끼 잡아먹으려고 막 온 방주를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공중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아다니고 난장판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1년 있다가 놓을 때 전부 다 온전하게 돼 놓았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했어요. 이 물이 다 잠기니까 습도가 올라가면은 살아있는 거는 다 잠을 잔답니다. 겨울잠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방주 안에서 잠재운 거예요. 문제투성인데 하나님이 잠을 자게 만들었어요. 이게 세상에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 살 때 문제없는 세상 없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서로 좋아해가지고 네 없으면 내 못 산다 중리산해가지고 결혼해서 사는데도 문제 생깁니다. 요새는 더 빨리 생기고 3일 만에 생기고 옛날에는 3년은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요. 나자마자 해요.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는데 요새는 미운 3살 그러고 미운 석 달 그래요. 막. 문제투성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영적으로 무수한 범죄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잠을 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은혜의 잠을 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깨어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 어디 안에요? 방주 안에 있을 때 되어집니다. 은혜 안에 있을 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을 찾으라는 첫 번째고 누리라는 지난주고 오늘은 그 원래 것 안에 살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복음의 원형, 그 원래 것 안에서 살자. 그 원래 것 안이 뭡니까? 방주 안입니다. 첫 번째가
방주는 뭡니까?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방주 안은 곧 성막 아니고 교회 아니고 성전 안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머리와 몸을 이루는 지체가 원내에서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걸 알고 누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예배 안에 있으면 나는 복음의 원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실은 예배 못하는 자는 신자 아닙니다. 안 그래요? 신자를 뭘로 표현합니까? 헌금하는 게 신자입니까? 절에 뭐 시주하듯이, 뭐 무당한테 뭐 점치러 갈 때 뭐 돈 들고 가듯이, 그거 아닙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증거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방주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속에 은혜가 사라지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걸 다 버립니다. 예배부터 버립니다. 기도부터 버립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헌금할 리가 있습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기는 나중에 저주 재앙이 자꾸 오는데도 뭐 때문에 오는지 모릅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떠나니까 그런 겁니다. 방주 안에 있으란 말은 교회 예배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마음 먹으세요. 마음에 결심하고 기도하세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중심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젊은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사회 구조가 주일날 가서도 일을 해야 먹고 산다. 여러분 응답 받아가지고 그런 직장 가지 마세요. 주일도 못 지키는 데 가서 먹고 살 정도로 내가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응답 받아서 앞으로 금토일 시대 되는데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은 복음 전도 때문에 사는 정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다 망하는 세상인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에 자기 이름 다 여세요. 그러나 이상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끝나는 거예요. 그 원래 것 안이 어디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말씀 안입니다. 구원의 방주는 노아의 머리나 노아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물에 둥둥 떠 있는 거 내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하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원형의 그 원래 것 안은 뭐냐면 말씀 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간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이 재앙시대 심판시대에 어디 안에 있어야 구원의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전하며 살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기도수를 통해서.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그 속에 내가 있는 거. 그게요, 복음의 원형 안에 있는 겁니다. 원형 안에 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내가 자꾸 다른 게 생각나고 하나님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메시지 들을 때 한 가지만 붙잡으세요. 한 가지만. 제가 제목을 오늘도 다시 읽어줬지 않습니까? 복음의 원형을 찾으라. 복음의 원형 그걸 누리라. 복음의 원형 안에서 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제목만 세우면서 그게 무슨 내용이지? 이렇게 한 번만 되물어봐도 그 말씀이 내 속에 늘 살아있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가
원래 것 안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주님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주님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운명 저주 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법이 어디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포도나무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생을 풍성한 열매를 가득 가지고 살 수 있는 것도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응답받아 누리는 것도 역시 그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여기서도 못할 게 없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전도했어요. 그 전도의 역사가 시대 뜰 안에 가득 넘쳤어요. 우리 생각하면 감옥에 갇히면 끝이다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했어요. 내가 몸을 못 움직일 때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보내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연약할 때 의사도 못하는 거, 약도 못하는 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줄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출애굽 시대 때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집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나 다 살았습니다. 강야 시대에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산받고 구원의 복을 누렸습니다. 방주 안이든 양의 피 바른 집 안이든 성막 안이든 들어가는 데는 다 살았습니다.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오는 방주 안, 피 바른 집 안, 성막 안은 전부 다 예수님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이제는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모든 예언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걸 생각하며 살면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 손녀가 저 영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속에 있어요. 어제 아이들이 찬양을 막 하는데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귀여운데 누구 생각나겠어요? 내 손녀 생각나더라. 우리 손녀는 쟤보다 눈 더 큰데 이런 생각하고. 그럼 뭘 봐도 전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 친구를 만나는 곳이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을 24하고 살면은 25의 응답이 영혼의 작품이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을 하면서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기는 복음의 원형 원래 것 안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도 노아처럼 원래 것 방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가 뭐겠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세 가지 뜰을 가진 성전입니다.
237I 기도의 뜰을 갖춘 성전 건축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영적 시스템, 다락방 미션홈 지교의 사역,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기도되어지는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방주입니다. 여러분 문제 오면 막 흔들리고 시험 들고 괴롭지요. 그러면요, 그게 내가 영적 시스템이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방주가 없어서 그래요. 내가 들어가 살 방주가 없는 거예요. 그 없으니까 어떻게 하니까 힘드니까 막 옆에 사람한테 하소연 하고, 이 하소연도 한번 도와달라고 하면 될 때 원망불평하고, 그 여러분 원망불평 계속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막 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단이 부추깁니다. 잘한다 잘한다 그럽니다. 그럼 나중에 누구까지 욕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어딘 욕을 합니다. 나중에 이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는데 뭐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이럽니다. 지가 안 되지 나는 돼요. 그럴 때 그러세요. 네가 안 되지 나는 된다 그래요. 안 할 모양이 한번 합시다. 네가 안 되지 나는 된다. 그 사단은 뭐 못하게 하는데 사단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내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염려하지 말고, 홍수가 나서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데도 하나님은 살 길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방주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